2023년 10월 2일 월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외부에서 하닷과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내부에서 여로보암을 세워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28절 말씀 보면 큰 용사였으며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며 솔로몬에 의해서 부역 감독으로 발탁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가 도착했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은 31절로 33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상을 섬긴 솔로몬에 대한 죄와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솔로몬 사후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넘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1장 11절에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신하,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신하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원인 제공자는 솔로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의 죄악을 제거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애쓴 일은 여로보암을 제거하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죄가 발견될 때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솔로몬처럼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죄를 제거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함이 마땅합니다.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 확인해야 할 말씀은 여로보암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37절 말씀에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대해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대적하여서 세워지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다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역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다윗에 걸어갔었던 그 길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면 3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견고한 집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전철을 밟는다면 우상 숭배를 해서 주님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솔로몬의 나라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운명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의 이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 숭배의 대표자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순종의 길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앞에도 순종과 불순종의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거울 삼아 순종의 길을 가겠는가? 아니면 솔로몬의 전철을 밟아 불순종의 길을 가겠는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될 때 그를 제거하려는 그 노력 대신에 내 안의 죄를 제거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기로에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그 은혜를 주님께 간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를 무시하려 하거나 그를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의 죄를 제거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순종과 불순종의 두 갈래길을 기억하며 솔로몬의 실패를 거울 삼아 순종의 길을 가겠다 다짐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